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는 이제 몇 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님은 누구인가라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예수님에 대한 존재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존재, 그분은 어떤 존재이며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라는 관점, 은사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인격적인 성령님 안에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특별히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자,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던 사도 요한이 갑자기 누구 얘기를 꺼내냐? 성령님 얘기를 꺼냅니다. 3장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 사랑하지 못하게 한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를 끌어냈죠. 끄집어냈죠. 그래서 요한의 3장 바로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라는 존재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서 4장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데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이고 내가 성령님 안에 갔다는 증거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지만 본문이 좀 큰 폭으로 보면서 그런 과연 성령님은 누구냐라는 관점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좀 큰 폭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통해서 보면서, 그래서 성령에 대한 유익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몇 주에 걸쳐 한번 나눠보면서 함께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자, 성령님에 대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좀 폭넓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사랑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셨다는 걸 본다면, 조금 더 큰 포로 봤을 때 성령님은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 잘 아는 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러니까 삼위일체죠. 성삼위 하나님의 말 그대로 영이죠. 성령이라는 존재가.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 영 가운데 한 분의 모습을 성령님, 물론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이시죠. 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했고, 그러니까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낸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0장 한번 38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또 누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은 어떤 한 분의 개념에 있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셨음에 대한 부분을 확증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대부분을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가 찾아오셔서 왕으로서의 일을 하셨고,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셨고, 제사장의 일을 하시면서 마지막 제사장의 사명은 화목제물로 친히 우리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럼 주님은 우리의 구원하신 모습으로 끝나셨냐? 아니다. 이것을 우리 것으로, 이건 조금 전에 말씀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내 것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부분이 있으니 요한복음 16장 한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무엇하리라? 보내리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행하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재성의 사명을 완성한 것은 우린 그동안 여기서만 머물렀는데 이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요엘서 2장 28절의 약속, 내가 마지막 날은 너희에게 성령을 부으리라,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드디어 40일 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왜 부활하셨냐? 부활하신 다음에야 약속된 성령. 그래서 우리들을 무엇하겠어?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유익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셨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또 다른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구약시대부터 우리가 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죠. 대표적인 모습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때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 또는 주의 영 이렇게 부를 때, 에스겔이 특별히 여러 호칭으로 부르죠. 또는 그의 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이고 그는 물론 여호와고 그는 물론 주님이기 때문에 주의 영 이렇게도 부르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물론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를 성신, 성령. 근데 지금 개역 개정, 우리가 또 바꿔진 개역 개정에서는 오히려 더 이거는 잘 풀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엔 여호와의 신 이렇게 돼 있고 주의 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풀었어요. 오히려 그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신이라는 개념보다 영이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더 훨씬 더 잘 해석을 해서 풀었다고 생각이 되죠. 어쨌든 바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신약으로 오셔서 성령이라는 단어로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이라는 또 그렇게도 불리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호칭으로 불리면서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알아요. 그럼 성령님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가장 먼저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인 존재는 그의 지와 정과 의, 인격적인 3요소를 가진 분임을 말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정선 목사님은 인격적으로 그럴 때가 지정의의 개념이란다면,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인격적인입니다. 지정의도 물론 포함되지만 저는 더구나 조금 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형상에 의해서 내 삶, 언어, 생각 모든 것들이 일거수일투족이 이 모습이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인 성령으로 만나서 그분의 성품이 나와야 돼.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뭐냐는 거죠.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그랬어요. 즉 사람과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사 사람과 같이 오셨으니 그런 자기를 십자가에 무엇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이 절대적 그리스도의 마음 형상, 사랑이죠.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그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일본 사역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한순간 교만해집니다. 정말 수없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이게. 근데 수없이 경험해서 내가 한순간 교만해지면 반드시 문제가 따릅니다.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음란이라는 이성의 영문도 따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교만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돈 문제가 따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능력이 누구의 마음으로 하냐는 거죠.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드러나야 한순간, 그러면서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갑질하고요. 지금 종교인에도 저는 분명히 터지라고 봐요. 이미 그 전에 터졌는데 녹을 할 때 탁 터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삼일교회 청년들에게 아픔의 모습을 알고 있죠. 터졌죠. 근데 아주 극나라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미국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들어오잖아요. 지금요. 드디어 우리의 그 법조계, 드디어 그 예술계, 그럼 종교계는 없을까요? 저는 곧 없지 않아 종교 터지라고. 누가 한 사람과 탁 한번 터트려내면요, 종교계, 기독교고 불교고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이제는요. 가장 성스러운 것을 하겠던 종교계마저 무너집니다. 이게 성령님이 계시하면 능히 가능해요. 이미 기독교는 그전부터 계속 터져 왔는데 확실하게 터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주님의 거룩한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주권인 것을 믿으면 사단 속에 허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단이 걸고 넘어지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에 터지든 뭔가 터지면 기독교가 한번 정말 자성이 돼야 돼요. 나 교회 나갔는데, 나 주일 성수 잘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의, 성령을 통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다 얼마든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저는 중요시 여겨서,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제 지금 목회의 핵심이 인격적인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갖고 지금까지 9년 동안 목회를 해온 거예요. 이 성령 사역을 해온 겁니다. 정말 정말 그 마음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늘 무릎 꿇고요. 어찌됐든 그 부분을 보면서 먼저 인격적인 3요소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무엇한다?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무엇하신다? 통달. 다시 말하면 이걸 의역으로 풀어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 다 못하나 통찰하신다. 다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시는 성령님은 마땅히 누구를? 나를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군포에서 그걸 좀 많이 중요했어요. 성령님을 단순히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하고 붙이듯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성령님 하고 이렇게 붙여지게 되는데, 이 의식이 약해지면 이게 안 붙여지면서 성령을 어떠한 내가 필요할 때 뭔가 내가 요구하면 왔다가 뭐 이런 어떤 뭐 쉽게 말하면 변할까요? 어떤 이렇게 물건 내가 필요하면 딱 당겼다가 내 필요 없으면 딱, 이런 존재를 의식하기 아주 쉬워요. 아니요, 성령님 그분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그렇게 처음 2009년 9월 달부터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존재가 뭐 능력이나 내가 능력 주세요, 뭐 귀신아 나가 뭐 이럴 때만 필요한 성령이 아니라 내 삶을 지금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원용 목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무엇한다? 책망하시는 거죠. 성 목사 뭔 생각하는 거야? 하고 딱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아주 초반기였죠. 초반기 때 마지막 이종선 목사님 한번 싹 가면 저희들이 이렇게 싹 계속 가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도울 때였는데,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맨 마지막 그 방송실 앞에서 맨 마지막 양쪽 두 분이 있었는데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졌음에도 순간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다고 수없이 이렇게 제가 반복했음에도 나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을 거야. 나는 뭐 그냥 사역이 끝나면 딱 난 갈 거야. 뭐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역이 너무 잘 되니까, 반응이 너무 잘 되니까 이정수 목사의 기도가 딱 하면 딱 끝나고 가야 되는데 계속 손대고 있었어요. 왜? 순간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끝나고 나면 인사받아야지.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 올라가면 내가 캐치했어요, 그를요. 이러면 안 돼. 캐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께 야단 맞았어요. 하나님도 급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손대고 있어요. 야 이놈아 그랬어요. 주님이 깜짝 놀라고, 네가 왜 내 영광을 가로채?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는 음성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으로 드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잊어질 수 있어요. 느낌으로 온 것은 오랜 시간이 잊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선명히 들리는 거죠. 그냥 손 딱 대, 야 이놈아! 주님이 너무 급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왜 내 영을 가르쳤? 그래서 잘못해. 손 딱 대고 제가 나왔다니까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팀장이 기도하면 손 딱 대고 나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뭐 할 것처럼 해서 계속 뭐 임하소서 임하. 나는 잠깐 쓰이는 통로예요. 내가 더 임해달라고 임하는 것도 아니고 빨딱 임한다고 안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만큼 나 쓰면 딱 감사하고 딱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면 딱 일어나고 나가라는 거죠. 철저히 저는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죠. 내 생각을 딱 체크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누구냐? 사탄의 생각이었거든요. 인사받고 싶다는 거예요. 인사받고 싶다. 지금도 기쁨이 들지만 누가 인사하면 저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얘기를 꼭 해야지. 이번에 115차 성회하면서 이번에 전 115차 우리 72차 성회하면서 혹시 제가 얼굴을 못 알아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는가 싶어서 깜빡이 지나가 버렸어요. 아직도 인사를 얼굴도 몰라요. 그러세요. 그냥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몇 번 오시고 나면 이분이 우리 교도 왔었구나 싶어서 그때 누군 줄 알아요. 처음에 해보라서는 몰라요. 알 이유도 없고 그분의 마음을 보는 거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사역하는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바로 이름과 같이 주님은 인격적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그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에 그 사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해요. 맞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우리를 책망하는 모습도 있죠. 사람도 사람의 모습을 알고 때로는 책망하듯이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인격적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무엇한다?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감정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무엇하시니라 간구하시니라 아멘. 저는 저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은혜를 읽고 보니까 저 말씀이 확증이 되신 거예요. 물론 집사람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집사람의 철회의 눈물의 중보기도도 있었고요. 물론 그 기도도 제 육의 조건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기도가 되지 않아서 크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함 속에 빠져 있을 때 결국 집사람의 중보기도와 성도들의 중보기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누구의 중보기도가 있었을까요?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있었다. 아멘. 그분이 성건영 목사가 기도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성건영 목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무엇하며? 탄식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하고자 해서 완전히 뒤로 처지면 문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왜? 말씀은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어떤 말씀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기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그럼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분이 제 마음을 이미 아셨고 그도 그 마음속에 기독케 하신 은혜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독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었을 믿고 그게 주님의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기도 저를 향한 탄식하는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설 수가 없겠었겠죠. 그럼 지금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100% 믿어요.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지금 죄인 성목사 압니다. 죄인이에요. 죄 속에 빠져 있어요. 완전 늪 속에 빠져 죽어가요. 주님께서 계속 손을 뻗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이라도 믿음의 의지를 그 손을 딱 잡으면 사는 거고 주님은 계속 뻗어주시는데 그 손을 안 잡으면 죽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버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놓고 주님을 버림이지 주님은 절대 내 손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런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의 감정, 즉 탄식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행복하며 때로는 주님께서 아파하는 그 주님의 감정, 성령 안에서 그분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0절의 말씀이나 바로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에 성령을 무엇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이 지금도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이만큼 감정적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의 모습은 그는 의지적인 분입니다. 저는 지적인 존재이고 감정의 존재이고 의지적인 존재예요. 대표적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아멘. 고린도 12장은 은사장이죠.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은사가 어떻게 된 거냐? 성령님이 친히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다 무엇한 것이다? 나눠주신 것이다. 즉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스스로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이고, 나아가 성령님 스스로 의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른 의지를, 그 감동을 힘입어서 행동화되어지는 거죠. 이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 결국 살아있다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 행함에 대해서 너무 교리적인 부분 속에 매여서 왜 행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선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행하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죽은 믿음이죠. 성령님이 나를 떠나 행하게 하지 않든지, 성령 계속 행하라고 하는데 내가 하지 않다면 그것이 내가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근데 행위를 얘기하면 자꾸 행위구원하고 부딪혀서 자꾸 문제가 발생돼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빌립보서 한번 2장 13절을 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요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저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니 내가 이제 곧 교회를 떠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없을 때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하라고 그래요? 의를 이루라고 그러죠.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이 이루라는 원어를 보면은 영어로 말하면 making,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그는 구원 얻지 아니요. 구원을 이미 얻은 자가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영성을 보여주는, 이 믿음을 지키는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니요. 이 구원을 이루가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복종하여 구원할 때 그 복종케 하고 순종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행하느냐?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삶에 대한 이 말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요하여 우리로 무엇을 두었어요? 소원을 두고 무엇하게 하세요? 행하게 하세요. 아멘. 이게 성령의 감동이죠. 하나님께서 성건영 목사에게 이 소원을 두고 성건님에서 계속 감동을, 그러니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행하시도록 우리를 감동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도록. 그래서 영적 싸움은 누가 하는 거냐? 결국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싸우는 통로는 내가 된다는 말을 수없이 했죠. 하나님 마귀하고 이미 주님이 싸웠다니까요. 십자가로 완성, 그 주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도 무엇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럼 누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싸워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싸워서 입술을 열어보 마귀야 물러가고 선포했을 뿐이에요. 내 입술을 책임지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존재군요. 지적인 존재이고 감정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성령님 스스로가 무엇하기다? 의지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인격의 3요소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벽하게 가진 존재예요.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가 우리예요.
그럼 우리도 성령 안에 있을 때 영적인 지혜, 그리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영적인 감정,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영적인 거룩한 순종이 나와야만 된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 지식도 없고 감정도 메마르고 순종하지도 않고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존재가 먼저 누구냐만 인격적인 3요소만 알아도 이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주셨을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지라는 분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 그 불쌍히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순종하게 행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만 알아도, 맞습니다. 이 하나님만 알아도 바로 이 은혜를 주시면서 아까의 말씀과 연이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 지신 다음에 그분이 친히 우리들에게 유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보내준 선물이 있으니 그 선물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게 된다 그랬어요. 무엇을 유익하느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유익하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게 하시라. 할렐루야. 자, 성령,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신 성령님이 내게 오신 것은 나와 무엇토록? 영원토록 무엇하기 위함이다?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자,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함께예요. 함께, 함께, 함께.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가 함께, 예수가 함께, 성령님이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단어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을 때 많이 따라 붙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했고, 이삭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대표적으로 이삭은 하나님이 내게도 모르지만 삼자가 나를 보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창세기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너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제 3자가 봤어요. 하나님이 너와 무엇했어요? 함께 계셨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느낌도 감사한데 3자가 인정해 주는 거죠. 3자가. 저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우리들 인생도 저랬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스스로 느낌도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제 3자가 할 때,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확실하네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함께. 맞아요. 그러면서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요셉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역시 제가 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단어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세상의 사전적,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사전적 의미의 단어가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분명히 형통이라는 또 다른 단어예요. 형통은 말대로 만사 형통, 우리는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고속도로처럼 쫙 뚫리는 것이라 알겠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꼭 거기에만 쓰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존재는 지금 억울하게 누구한테 있느냐? 형님들한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찾아가 있어요. 근데 놀라워요. 형통했다고 그래요. 장군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왜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가 형통해요? 근데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축복했고, 왜 형통하냐? 지금 여호와께서 무엇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그렇죠? 현재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냐는 거죠. 할렐루야. 비록 광야와 같은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리이고,
아무리 대궐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의 개념은 전혀 우리와 다르다. 어떤 환경? 노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 이후로 모세에게도 함께 했고요, 여호수아도 함께 했고요. 계속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를 간다로 형통케 하리라. 그리고 잘한 대로 다윗에게도,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죠. 제가 결핵을 신학교 4학년 때 결핵을 알면서, 신학교 3학년 때 결핵을 알면서 하나님께 막작장 한번 기도로 결단해서 세상 예약을 딱 끝내버리고 무조건 기도로 결단하면서 의정부에 있는 어느 미랄 기도인가 올라가서 그때 한 20일 동안 말 그대로 저도 눈 속에 받쳐서 12월 달에 방학 끝내고 올라가서 기도해봤어요. 눈이 녹을 정도로 기도해봤더니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눈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앉은 자리가 다 눈이 없어 녹을 정도로 그럴 때 기도를 해봤어요. 그때 제가 한번 아주 단시간 20일 만에 성경을 일독해봤어요. 20일간에. 그때 20일 인도할 때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41장 10절. 이사야 한번 4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 함께, 이삭에게 함께, 야곱에게 함께, 요셉에게 함께, 모세에게 함께, 여호수아에게 함께, 계속 함께, 다윗에게 함께, 이스라엘에서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말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참 하나님이 됨이니라. 정말 제가 저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말 그대로 결핵이 한순간에 나왔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모습들이 저 말씀, 그 20일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기도에 올인했고요, 정말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신학교 3학년 가면서 장시간에 걸치는 짧은 시간 일동하는 건데 유일하게 붙잡은 말씀은 저 이사야 41장 10절 한 절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능력은 제게 나타났다는 거죠. 함께해요. 맞아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결국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모습은 계속 함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똑같아요. 예수를 왜 보내셨냐는 겁니다. 왜 보내셨을 때 잘한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결국 무엇이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무엇할 자로, 구원할 자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면 그분은 누가 되시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근데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약속을 통해서 예수를 보낼 때 곧 그분에게 또 다른 임마누엘의 이름을, 똑같은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시면서 결국 뭐예요? 내가 너와 무엇한다? 함께. 즉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면 그분이 나와 무엇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도 함께 해 주셨고 예수님도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택함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자, 마가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제자를 택할 때 똑같은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3절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택한 이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 됨을 확증시켜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2제를 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뭐 전도도 하고 많은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과 무엇하기 위함이다?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니들의 죄를 내가 구원할 것이며 너를 능력자로 만들어 내가 너를 파송해서 나를 대신 나보다 큰 일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이루어내죠. 드디어 3년 동안 주님이 계속 함께해서 계속 능력 부어주고 기름 부어주고 은혜 부어주고 능력 부어주고 계속 날마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심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그분 역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이제 그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아멘. 주께서,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런 일을 계속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함께 하셨다?
주께서 예수님이 무엇 하신 거예요? 함께 하셔서 결국 이들을 통해서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진림을 확증시켜 가셨죠. 자, 그러면 능력자 줬다 이거로 끝남이 아니죠. 능력 주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멘.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협력사를 통해 여러분을 돕고 이종선물도 여러분을 돕는 것은 그 능력이 나타남이 중요함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그를 통해서 능력을 들어 얻으면 떠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기름 부음이 내게 흐를 때 단순히 기름 부음이 왔다가 아니라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 한다고 그래요?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통로를 열어드리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드디어 이루어내실 때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마지막 지상의 최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무엇한다? 함께죠. 이게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와 무엇이? 영원히 함께하겠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미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마지막까지 함께해서 확증시켜 주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일은 또 누가 하셨냐? 반대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의 누른 자를 고치셨으니 다시 또 누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또 누가 행하셨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모든 말씀,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해요. 이게 정말 오늘 마찬가지. 오늘 여기 있는 성원 연구소부터 모든 성령 사역자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기 위하여 기도 받으러 오신 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에 확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맞아요. 성곤용 목사 능력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성곤용 목사를 통해서 성곤용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해주심으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구나. 아멘. 정말 이 믿음이 확실하게 축복합니다. 성곤용 목사를 통해서 아니요, 협력사를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곤용이라는 사람을 쓰는 거고 사역받으러 오신 분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광해,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말하냐 다 말하지 말라고 잠잠해 다 말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거라사인의 광인에게만큼 말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자, 누가복음 8장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전파한 큰일 하신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다 잠잠하란데 거라사인의 광해만큼. 왜? 이건 모든 세마다 목격했잖아요. 돼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저게 뭐야? 말 그대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벌어진 사건이죠. 그럴 때 지금 잠잠하라고는 사건으로 무마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데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신 일을 내가 가서
고하라 그래요. 근데 그분은 가서 하나님이 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하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그래서 아까 듯이 야 이놈아 네가 왜 내 영광을 가로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죠. 난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을 행하게 하심에 감사하다고 쓰임받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사받고 싶은 거고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는 이 생각이 순간 들어온 거죠. 저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놓쳐버린 거죠. 제가 만약 그때 저를 야단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저는 제가 대단한 줄 알 거예요. 막 인사받고. 근데 그때부터 아마 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손에 탈락했음도 몰라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나는 너에게 음성을 들었는데 못 들었는데요?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한 것이 내가 못 들은 거죠. 들었기에 다행이죠. 들었으니까 손을 딱 떼고 나왔죠. 만약 그때 그 음성 못 들었으면 제가 대단한 줄 알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는 얼마 못 갔어요. 저도 1년 2년 하다가 반짝하다 아마 저도 사라졌을 거예요. 기름은 2년 3년 하다 반짝아 사라졌을 거예요. 그 힘든 시기 5년 넘어 힘든 시기를 또 반복하면 넘어오면서 있었던 것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기 때문이죠. 아니야 그러지 마 속지 마.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나를 누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 음성을 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 음성을 못 들었으면 저도 이미 탈락했을 거예요. 저도 사람 아니면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힘을 내는 거죠. 이 주님의 음성이 끊겼으면 저도 똑같았을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참 귀하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예수님 스스로의 고백이 그럼 내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냐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아멘. 자,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아무 때나 아니요. 분명히 조건이라는 부분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 조건 속에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항상 조건을 달아놨어요. 믿으면 구원이고요, 기도하면 응답이고요, 순종하면 축복이고요, 충성하면이고요. 그러니까 조건부가 달려져 있어요. 근데 주님 예수님 스스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함께 하셨을 때 주님의 답이 뭐냐? 항상 그의 무엇하는 일을, 항상 그가 무엇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 그랬습니다.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면서 예수님 스스로에게 답을 줍니다. 이건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당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사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우리에게 토로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주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그러니까 절대적 주권입니다. 절대적 주권 쓰는 구원받은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구원받도록 끝내냐? 아니다. 구원받고 계속 주님을 기쁘게 드린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구원을 얻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인 무엇을 주신 거예요? 말씀.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하러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특별한 절대 주권으로 오늘 교회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이건 절대적 구원. 우리 입장으로 보면 믿음인데 그것마저 내가 주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떻게 친구 따라왔더니 교회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이게 주님 안에서 절대로 얻는 절대로 구원이었어요. 그냥 친구들 따라 홍해를 건넜는데 내가 광야라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모세가 맨하탄 모세만 따라왔었을 뿐인데 내가 친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한 듯이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대 주권의 은혜 속에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걸 믿음이라고 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그럼 이건 어린아이 신앙 이 신앙이 몸은 안 되고 그때부터 주님이 내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무엇하라? 살아라. 근데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법을 모른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되도록 자라가고, 말씀을 통해 선한 일꾼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 일꾼으로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 수없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안에 있으면서 구원,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과연 뭘까라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더니 나와 항상 함께해서 그와 같이 벌어지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뭘까에 대한 모습에서 중요한 말씀이 행하는 어떤 행동적인 부분의 모습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 여기서 떠나지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은 결국 뭐냐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한 것, 명하신 것을 내가 무엇한다? 행한다, 순종한다.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세상으로 무엇하게 합니다? 알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얘들아,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대로 산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도 아버지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게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란다면 마땅히 살아서 사는 거죠. 근데 살만 그랬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 말씀 많이 증거했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살만이 아니라 말씀도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아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아멘. 자, 그럼 이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셨다는 모습이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마저도 당신이 하고 싶은 말,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이루시는 무엇이었어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게 지성소의 영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성소의 영성이 이루어진 자죠. 번제단의 영성에서 끝나면 아버지 영성 이게 끝남이 아니라 지성소의 영성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만나 주신다. 너의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라. 이게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엇인 줄 알았어요? 영생. 아, 이 말씀이 영생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 이게 영생이구나. 이 들은 이 말씀을 주님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친 말씀 그대로 나도 그대로 너에게 전한다. 이른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한다. 그렇죠? 전한 이 말씀을 가르친 데 끝나냐? 아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0장 32절 말씀, 당신이 말씀대로 먼저 무엇하셨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고 받은 말씀을 당신이 먼저 사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보고 이루어내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고. 아멘. 그래서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에도 그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한 것은 뭔가 가르치려고 연구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에스라의 거룩한 영성이죠. 성건영 목사가 혹시라도 말씀만 기가 막히게 가르치고 나는 말씀에 대해 전무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도 않고 혼자 뭐 호의호식하고 뭐 이건 가짜죠. 100%.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설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나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발버둥 치고 있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은 아신다고 저는 믿어요. 어떻게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정석이겠죠. 나는 말씀, 그러면 그게 불법을 행한 자죠. 가르치기는 선전으로 잘했으니까. 근데 선전으로 잘했는데 주님은 나를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목사를. 왜? 네 스스로 말씀은 잘 가르치는 모르지만 네 스스로 불법 행했잖아. 나는 널 도무지 몰라. 그러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했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를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였다. 아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하야 할 바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 돌리게 하며 영광.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역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역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병을 고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한 주님의 사역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말씀이 진림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무엇하셨다? 고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말씀이 이론이나 듣는 것을 끝내는 말씀이 실제임을 확증시키려고 보여주셨죠. 뭘로? 고침으로. 치료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의도를 정확히 보여준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아멘. 즉 예수님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기름을 부으시니 성령을 부으시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며 가르치게 함인데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사실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포로된 자를 무엇하게 했고 자유케 했고 눈먼 자를 무엇했고 보게 했고 눌린 자를 역시 무엇하게 했어요? 자유케 한 거죠. 이건 보여주는 거죠. 고친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르치고 전파한 거고.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이 정확하죠. 왜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했다? 보여주었다. 어떻게? 고치심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질병을 고쳐냈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눈먼 자를 보게 했고 들리지 못한 자를 듣게 하셨고 이게 주님이고 저희들이 그 사명 가운데 조그만 부분을 지금 일익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믿음의 증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으로서는 그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결국 뭐냐? 뭐를 가르쳤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에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너는 무엇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무엇하라? 믿으라 그러죠. 회개의 복음이죠. 세례 요한이 오면서부터 선자들이 마지막 사명 세례 요한 오면서부터 예수님의 일성 다 똑같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될 사명 가운데서 11조 잘 들어 복 받아라가 이건 아니고 회개하라예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회개의 복음이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재산 받을 뿐 아니라 회개해야 재산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다음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만약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천국도 가면 좋지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천국 가는 거 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할 정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부자 되려고 그러고 아직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천국보다 그게 더 좋고 근데 전혀 지금 예수님의 사상과 달리 사도바울의 사상과 달리 사도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는데 우린 버린 걸 이제 뭐 주스로 다니잖아요. 아 그래도 복주세 그래도 돈 그러고 아직도 그래도 명예 그러고 아직도 쫓아다니잖아요. 다른 예수님은 버렸고 세례 요한도 버렸고 사도 바울도 버린 건데 왜 우리는 지금 쫓아가냐고요. 그리고도 천국 간다고.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하나님은 전혀 아니라고 그러는데 부자 같은 모습 남에게 줄 수 없고 부자인 거로 남에게 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본질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찾아가고 있느냐.
성령님은 누구시냐?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모습이죠. 맞아요. 이런 선택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그는 그리스도서 왕의 사명을 가졌죠.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요한복음 18장 36, 37절 시작. 예수께 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거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로 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맞다. 예수께 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을지니라 하시며 아멘. 주님 누구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이 나라가 아니라 무엇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이를 위하여 무엇했고 났고 이를 위하여 무엇했 세상에 왔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무엇이다? 진리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곧 하나님이고 진리가 곧 말씀이고 진리가 곧 예수님이고 진리가 성령님인데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리가 아니고요. 진정한 진리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자로 왔다. 내가 왕으로 왔다. 내가 제사장으로 왔다가 진리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성경적인 족보 안에도 보면은 예수 이외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 보세요. 저는 이것은 이제 어떤 책으로 논문의 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 통해서 봤는데 어느 사람이 쓴 그 책을 봤더니 2세기 이후에는 그러므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라는 이름을 안 가졌어요. 그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무 사람 만났다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즉 성건용 목사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성건용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예수를 만나야 되듯이 그리스도이신 즉 그리스도인인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야 서로 피책이 유익이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좀 정확하게 좀 뭐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꺼번에 싹 몰아붙여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 그냥 예수, 그냥 예수, 예수님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다려져야 되고 메시아로 만나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 이게 왕으로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왕으로서 오신 것은 뭐냐 그랬더니 잘 아는 대로 이게 진리인데 그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대로 결국 누구를 멸하러 오신 분이요? 마귀죠. 왕으로 오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선자로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셨고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이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씀이 진리를 확증시켰고 근데 이것으로 완성이 아니에요. 자,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성회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나서야 드디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다 이때로부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일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십자가는 끼도 안 보였어요. 십자가란 얘기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전까지는 오직 그냥 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 전하셨고 그리고 실제임을 왕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침을 통해서 왕권과 선자권을 보여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얘기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맞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았구나. 그때로부터요. 그러니까 3년의 마지막 사역 속에서 그때로부터 주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얘기해요. 이 십자가 결국 뭐냐? 예수님이 아까 초반전에 말씀드린 무슨 사명이에요? 제사장적 사명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히브리서 2장 17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무엇하라며? 구속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드디어 당신이 예수란 이름값을 완성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당신이 대제사장 즉 죄의 죄로부터를 구원하기 위한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정되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근데 그리스도 인정되고 났을 때도 제자는 뭐냐? 너희는 잠잠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모습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데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개념으로 기다리면서도 어떤 능력이나 내게 유익된 뭔가 내가 필요한 모습만 채우려고 예수를 찾고 있지, 그 예수님처럼 나도 왕으로, 예수님처럼 선자로,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 나도 죽어가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 싫어요. 사랑만 받기를 원하죠.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사명을 통해서 드디어 당신이 이 땅에 온 완벽한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사명과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 사명을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 다른 대로 다 무엇했다? 이루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도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로 무엇했다?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죠. 그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드디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예수님만이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중요한 또 다른 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제자들은 다 그를 무엇했죠? 떠났어요. 홀로 남았어요.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할렐루야. 아까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 그대로 적용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어느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제자는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어요. 그때도 주님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무엇함이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맞아요. 환경은 외로워요. 환경은 홀로예요. 환경은 더 고통스러워요. 환경은 아직도 우리가 광야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는 거죠. 요셉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요셉은 노예가 됐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도 성경은 그와 무엇했다? 함께 하였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럼 지금 당장 형통했냐? 아니죠.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총리가 되는 형통은 나중에 열매였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형통했다라고 축복해 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이 믿음이 제한이 있으니까 잠깐, 베드로 얘기대로 그 어떤 문제가 딱 올 때 잠깐은 근심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잠깐은 근심했는데 곧 이겼다는 거죠. 그 문제가 올 때 처음부터 근심하지 않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 때 아차 덜컥하고 잠깐은 근심할 수 있으나 바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의 열매입니다. 바로 그 삶을 예수님이 친히 살아갔다는 거,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네, 같이 한 목소리 믿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다?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누리려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겨서 내가 무엇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즉 이 영원히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나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서 할 것은 뭐냐 할 때 회개인데,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라고 그랬죠. 결론은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호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무엇했다?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것은 누구를 멸했다는 것이다. 마귀를 멸했다는 것이다. 마귀를 멸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이다? 진리를 안다는 것이다. 진리를 아니? 그럼 이 진리가 뭐냐? 아까 했던 말씀이죠.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온 것, 즉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요,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것을 믿는 게 진리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나도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으면 나도 왕이 돼서 마귀를 무엇할 것이고 멸할 수 있을 것이고, 마귀를 멸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졌더니 드디어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제자는 그를 떠났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자를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성령을 보내서 제자를 통치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지막, 때로는 죄 속에 빠져있지만 오늘도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반드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후에 있었던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적인 진리를 알아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멸할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멋진 모습,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성삼위를 만나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